여러분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받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고난 속에 떨어지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이 한박 지어져서 부모 유산 많이 받는 게 복이래요. 근데 여러분 부모 유산 많이 받는 게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분은 부모님 유산 받을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부모 유산을 받을 게 많은 분은 아멘 안 해.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사람이 있고 꾸지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칭찬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칭찬 듣는 사람 누구예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한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셨어. 그러면 세상적으로 신앙을 떠나버렸을 때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쓰면 좋잖아요. 그리고 세상 떠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부모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어. 부모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꼭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실패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졌지만 여러분 집을 떠나 있는 나그네가 성공한 여행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떠났던 사람이 여행지에서 여행을 잘 마치고 자기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공한 여행자예요. 근데 이런 반대로 여행하는 사람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실패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그냥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 한번 물어보세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했느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일단 빼고 결혼해서 사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성공했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 있게 한번 들어봐요. 나는 성공한 사람.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제3자로 보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했다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손들지 않은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패배자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것도 자기 착각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도
보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라는 겁니다. 물론 손들지 않는 분 가운데서 겸손해서 나는 성공했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세상 잣대로 되면 기준이 없어. 예. 그 기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대부분 다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자라는 말을 쓰지만 이런 부자는 어떤 사람의 부자예요? 그 부자 기준 다 달라.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의 부자예요? 우리 학생들. 소유. 부자가 얼마예요? 누가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 그럼 돈 얼마가 돈이 많은 것 같아?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많을 것 같아? 얼마? 50억? 우리 교회에 50억 되는 분 계세요? 이게 참 제가 불행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실패한 사람들 이거 앞에 놓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런 50억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울에 가면 아파트 한 채 값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게 50억이에요. 좀 더 좋은 펜트하우스 같은 데는 100억 넘는 집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을 우리 평택을 갖다 놓으면 평택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집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성공했어요. 이런 평택도 절대 싼 게 아니에요. 강원도나 저 밑으로 내려가면 몇 억도 엄청 큰 거야. 근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기준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그대로 보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청량을 못해요. 다만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돈 있다 없다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 많아도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놓고 봐야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놓고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 여러분 지옥에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쓰기를 원하는데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쓰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에 심어 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는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징계라는 단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실수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은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그러면 강하게 쓰면 쓸수록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쓰세요. 소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소유는 훈련을 많이 받는 게 좋아? 고난을 많이 받는 게 좋아? 고난 안 받는 게 좋아? 많이 받는 게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로 집어 던지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어? 우리 성진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해, 쓰지 않기를 원해요. 그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지? 고난, 다르게 말하면 훈련소. 훈련 집어넣는데 입에서 욕이 나올 만큼 힘든 훈련 받기를 원해? 아니면 땀 흘리지 않을 정도 훈련 받기를 원해?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라도 훈련 받고 싶어? 아, 여러분 성진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소유하고 너희 둘이 반드시 복 받을 거요. 아멘. 그런데 복 받기 전에는 입에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좀 너무 힘들어,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돼.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반드시 주님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런데 쓰시고 싶은데 왜 많은 사람들을 쓰지 않느냐면 이 훈련소 집어넣으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훈련소 집어넣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주님이 쓰시고 복 주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사는 내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쓰신다는 거죠? 훈련을 쓰시는 거예요. 자, 훈련을 쓰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면 하나님 반드시 첫째 관문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이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은 회개를 못해. 왜 못하느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문제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뭐 남한테 욕먹을 짓 안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욕먹을 짓 안 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스스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먹을 짓 안 하고 살아왔으면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안 하고 살았다, 나는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뭘 못한다는 겁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 내가 하는 것을 내 입장에 다 변명하고 방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회개가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회개라는 단어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별로 없어. 만약에 저보고 누가 지 목사님 회개하셔 그러면 저는 화를 낼 거예요. 왜? 내가 당신 앞에 뭘 잘못했냐 이거야.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회개할 만큼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도 없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어.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야 되는데 울려고 해도 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져. 그래, 죄라는 것은 내 속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처음은 잘 안 되는데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너무너무 죄가 많아.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짓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살인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언제 살인했습니까? 내가 조금 만만한 사람, 내가 봤을 때 내 밑에 있는 사람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언어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언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해.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살인 많이 했거든. 내 자식 학교 공부 좀 못한다고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그래가지고 너 임마 인간이 되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 많이 죽였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욕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거든. 험담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거든. 무시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거든. 여러분 자녀 욕 안 했습니까? 무시하는 발언 안 했습니까? 학교 성적 가지고 아래 위를 쳐다보면서 너 앞으로 어떤 인간 될 거냐고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내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안 할 때 욕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인했다고 그랬거든. 예.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살인자이면 회개할 것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친구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깔보았어요 안 깔보았어요? 깔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인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들면 웃어주고 이중인격 보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내 자신이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예. 자,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회개할 줄 아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왜 여러분 어려우냐면 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죠. 입으로는 하지. 입으로는 뭐 하나님 저 잘못해서 말하는데 진짜 너 뭘 잘못했냐고 물으면 본인 잘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고 싶은데 주님이 쓸 수 없느냐면 뭘 할 줄 모른다는 거죠. 회개할 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만 할 줄 알면 주님이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속에 회개의 역사만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로, 그 말 단어는 기도라고 할게요. 기도도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쌓여가지고 악취가 날 정도로 죄가 많아. 그런데 죄가 많은데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계속 끄집어내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면 여러분 죄가 수십 트럭이 돼. 그래서 밤새도록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도 계속 밑에 눌려가지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작업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천국에 하나님을 보고 싶냐? 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할 수가 없어. 왜 임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죄가 가득 차 있거든. 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윤리 도덕 가지고 살려고 해요. 예. 여러분 윤리 도덕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하고 달라.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성령에 끌려가야 돼. 예, 성령에 끌려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자, 이 행동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잖아요. 이 세상 속에는 온갖 사탄적인 문화가 많아. 다르게 말하면 세속 문화가 되겠죠.
자, 이것들이 이 땅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 사탄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과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가장 무슨 국가라 그랬죠?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 가장 성경적인 말씀에 세워져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문화,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가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해야 돼.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이거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땅을 회복한 1945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왜 성경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을까?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왔거든. 미국의 모든 헌법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도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를 보시면 초창기에 국회를 열 때 기도하고 국회를 열었어. 왜? 미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성경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가장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일본, 영국, 프랑스 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자유가 없어. 자, 이런 나라인데 미국부터 병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해요. 특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법을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평등이라는 이런 법, 환경이라는 이런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차별금지법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니까 여러분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차별금지법, 평등, 자연환경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듣기 좋은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참 멋있어 이래가지고 찬성을 했는데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그래서 미국에는 공교육의 어느 순간부터 국가에서 돈 주는 학교에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법까지 만들어졌고 이게 또 어디에 들어왔겠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여러분 신문 TV에 보시면 지금 공개적으로 미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하는 것이 점점점 많아져.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거리 신문 같은 데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좋은 면을 이야기해 줘야 돼. 나쁜 것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도와주는 70%의 힘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해. 교회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선사업하지 않아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도 자선사업 많이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10중 8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 조금 있긴 있지만. 근데 이 문화가 지금 세속화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쁜 사람처럼 만들고 교회를 나쁜 사람처럼 자꾸 말하는 광고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 TV에서도 나오기 시작해.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문화가 우리에게 섬이 오는 거예요. 섬이 오면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읽었던 요시아 시대는 더 심해진 거예요. 요시아 시대는 더 심해져가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위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누적되고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치워도 더 많은 것들이 세워져. 더 많은 것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치워도 너무 많아지니까 치울 수가 없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상들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뿐 아니라 요시아 스스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죄를 지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열왕기하 22장부터 요시아가 하나님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행동으로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입으로 기도하기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런데 이 거대한 세력 속에서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께로 옮기는 작업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제가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도 주일인데 이 주일이라는 단어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나를 위한 날이지.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공휴일은 나를 위한 날이고 내가 쉬는 날이야.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하나님 없다는 재단에서 광고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휴일이니까 집에서 마음껏 잠을 자라. 주님 앞에 교회 왜 가냐? 이 공적인 광고를 그렇게 하는 미국입니다. 오늘날에는 보세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주일이면 이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지. 공휴일은 내 날이지.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공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주님의 날은 내가 선택을 못해. 이건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 뒤로 벌렁 나자빠져요. 놀래가지고. 왜 놀라겠어요? 시민교회는 그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어. 왜? 여기 있는 분들은 공휴일이 아니고 주일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덜 세속적인 분들, 더 좋게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날은 공휴일이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탈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가 이 작업을 하는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멀뚱멀뚱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 회개한 사람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과 나를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 제가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요시아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이 불 속에 회개하는 것이 고난의 출발점이야. 이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한번 삶을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하면 날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세우고 모든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